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시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앞뒤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기쁘고 즐겁게 하루가 잘 마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오늘이 행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도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이 행복했다고 내일이 행복하다고 보장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해서 내일 또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의지를 가지고 물론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갔다라면 오늘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여 성령의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면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것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이겨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도움을 사모하죠. 그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구합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날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 어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 기념한다라는 것은 추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 했던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 아래 그들이 인도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추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통해서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추억하며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날마다 모든 일이 감사하고 모든 일이 우리 은혜이지만 특별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추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또 구하면서 주셨던 은혜를 추억하고 받을 은혜, 주실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죠. 왜 믿음을 저버리느냐?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 베풀어 준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준 게 뭐가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것을, 그 감격과 그 사랑을, 그 기쁨을 어느새 너무나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보혈의 공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날마다 추억하며 기억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라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왜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가를 따져가면서 음식을 먹습니까? 그게 건강을 위한 거거든요. 어떤 것이 내 몸에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내 몸에 유익한 것인지를 따져가면서 음식을 섭취하죠. 만약에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건강을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이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입에 음식을 대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우리 영혼은 굶주려 가는 겁니다.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굶주려 가면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강팍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인색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인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한 모습의 삶을 닮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죠. 그리고 인색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그러한 것들이 온전한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메말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게로 자꾸 그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거부감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따라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 이전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볼 때 이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했고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는 회개할 때 회개했고 엎드릴 때 엎드렸고 말씀을 의지할 때 철저하게 의지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이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곧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구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과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순종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처럼 은혜가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억 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90년대 유명했던 가수 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기부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성을 날렸죠. 굉장히 많은 기부와 함께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후원과 기부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미국에 가서도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이 나는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나누고 후원하고 기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커서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많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눠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로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행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때때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정직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왕같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히스기야 왕과 이 다음 왕, 이 다음에 있는 그 다음 왕, 다음에 왕이 있는 요시야 왕 외에는 하나님과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던 것처럼 그와 같이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직히 행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쫓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쫓았던 사람이고요. 정말 유다의 역사상 가장 신앙으로 충만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진노를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까 고민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은 진노와 고통을 당할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계속 징격을 해오고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내게 좀 돌아와라. 하나님 앞으로 좀 나오라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알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왕 아하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 왕은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이방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제사를 폐한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통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알고 가장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정화하는 일을 한 겁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우상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싸그리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구들을 다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각각의 정이추에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깨끗이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성전을 열고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정이추에 놓으면서 이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와 같이 회개가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그 기구들을 온전히 제 이추에 놓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하면서 이와 같이 그 일을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하고 정말 그 회개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제자들 앞에 제자들이 얘기하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이 하면서 그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성전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그것이 그들 가운데 와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킨 거예요. 잘못한 것을 돌이켜서 온전히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성전을 깨끗이 하기 시작하고 나서 그들이 제사가 회복된 겁니다.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고 나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감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단되었던 예배가 마침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돼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번제로 드리는 것은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배가 정말 더러운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더러움을 가지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함과 깨끗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요.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온 육체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게 되니까 그들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정말 감사제로서 온전히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한, 예배가 회복되니까 기쁨이 나타나니까 감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와 같이 감사가 정말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감사를 겪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 흘려주신 그 공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예요. 정말 일평생 이 감사를,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즉시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범사,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뜻이거든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는 누구나 다 합니다. 내게 기쁜 일 있고 좋은 일 있고 행복한 일 있을 때 누구나 다 감사해요. 그러나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내게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풍성하고 자녀들이 많았던 그런 삶 가운데서 사단이 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을 싸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사는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와 같이 감사하는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이죠. 물론 그 9사람도 분명히 주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감사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고침받고 나서 그냥 딱 싸그리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즉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즉시로 감사하되, 정말 그 감사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감사는 물질로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예배로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이들이 정말 성전을 정하고 나고 깨끗하게 나고 나오니까 그들이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들에게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회복된 게 뭐냐면요,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 짐승의 피를 통하여, 양의 피를 통하여 바른 그 가정마다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는 종되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날을 기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들이 이와 같이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기쁨이,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샘솟듯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6월절 절기를 회복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6월절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그 뜨거웠던 감격의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현실 앞에서 메말라 있던,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다시금 회복했던 것처럼 뜨거웠던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켜주신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6월절 절기가 그들이 은혜 6월절이 회복되고 나서 그들이 오늘 본문이 오늘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31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성전을 제모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감사가 회복되고 6월절을 회복했던 이 모든 것들이 끝남에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시작.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의 상단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요.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우리 그 앞에 26절 읽을까요? 30장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와 같은 기쁨이 있으니까요,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을 싸그리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열왕기하에서 보면 노뱀을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니까요, 그전에는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들을 아무렇지도 행했던 이들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요. 노뱀까지도. 노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두면, 그 장대를, 노뱀에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그들이 다시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들은 그 장대 노뱀을 구원의 도구처럼 우상으로 섬겨왔어요. 우상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 이 우상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구원의 도구라고 여겼던, 하나님보다 앞섰던,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것이, 노뱀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 노뱀이 구원해 준 게 아닌데 그들은 노뱀을 섬긴 겁니다.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섬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노뱀도 제거하고, 무엇보다도 이때 산당을 제거했던 겁니다. 이전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왕도, 히스기야 왕 이전에 어떤 왕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와서서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자고 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고 하는 이유는요, 기쁨이 회복되면요,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역사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뒤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것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되찾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만난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행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들이 내 앞에 잡히지 않고 내게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예수 만난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회복된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기를 짓고, 정말 제사장들과 이와 같이 레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왕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기쁨이 회복되니까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4절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자 그들이 정말 소산의 천년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7절을 보니까 셋째 달에 그 덤에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시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해의 첫 수확부터 한 해의 마지막 수확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차고 넘쳐서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해하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많은 능력의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듣지 않았던 이들이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니까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것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능력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선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까딱도 않던 그들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기쁨이 되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위력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 순수했던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순수했던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믿음에 뜨거웠던 그 순수한 열정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회개로부터 시작합시다.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우리가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것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보다 우선된 것이 없어요. 회개보다 우선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먼저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모든 순간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실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은혜가 시작하고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게을리하지 않고요. 정말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이제는 정말 그 순수했던 열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만 그것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정말 그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정말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순수했던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다가갔던 그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주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더러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서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아버지 앞보다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